할렐루야. 심야기도회 같으면은 한 2시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끝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예배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정시원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 또 들으려고 저기 앉아있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받았으면 박수값을 해야 돼요. 제가 말레이어로 찬양, 이반 부족 언어로 찬양, 중국어로 찬양 좀 해드릴게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데아떨랄로 라마라마냐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말레이 말로는요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세카랑 딴 슬라마냐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중국어로는요 짜이지도리 워먼스 이자라 짜이지도리 워먼스 이자라 짜이지도리 워먼스 이자란 총징 저따오 영영년예 짜이지도리 워먼스 이자라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 됐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 저는요 1980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날 자기네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1층에 한 350명 참석했고 2층에 한 150명 정도 앉았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 선교사 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래층에서 3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이 2층을 향해서 2층에서도 내려올 사람 얼른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수줍음이 많이 탔기 때문에 혼자 나가기 쑥스럽다고 저보다 같이 나가자고 그러는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기도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너는 기도 받지 말고 뒤에 서 있다가 자기 기도 받고 나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이 저를 보니까 제가 깜빡해가지고 1번, 2번, 3번 제 친구가 서야 되는데 제가 줄을 잘못 써갖고 4번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마지막에 쓰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 머리에 딱 올려놓고 다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학생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니라 얘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너도 나았으니까 기도 받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좀 몰라요. 그랬더니 할 얘기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막 위에다 손을 놓고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이 내가 아니라 얘 옆에 있는 놈 그랬더니 아무튼 기도 받고 예배가 끝났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 강사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 그거 좀 취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취소는 네가 직접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가본 사람이 어떻게 취소를 해야? 취소를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3차까지 떨어지고 창피해가지고 저는 해병대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해병대를 갔는데 연평도에 딱 도착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산도랑 초코파이를 준대요. 그래갖고 주일날 얼른 손들고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교회 갔더니 산도랑 초코파이를 주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비바람 쳐도 매주 교회 가서 예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초코파이가 맛있어서 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목사님이 제가 믿음이 아주 좋고 신실한 줄 알고 연평도에서 2시간 반 가면은 무인도 섬이 있는데 우도에다 저를 군종병으로 파견을 해준 거예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예, 군대는 명령이기 때문에 갔는데 해병대 38명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딱 3명이 앉아있더라고. 저 포함하면 4명. 예, 4명에서 예배를 드려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네들 34명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말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제 월급이 얼마냐면 병장 월급 4,000원, 생명수단 4,500원, 합치면 8,500원이요. 8,500원 가지고 커피 2병, 설탕 5봉다리 딱 사가지고 제 근무 시간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쓰고 갔다 와서 12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그 보온병에다가 커피 타갖고 날마다 그 커피를 돌렸어요. 갔다 오면은 2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깐 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우리 그 해병대 대원들이 딱 마시더니 그 이후로 미안해서라도 우리 교회 좀 나가주자.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4명이 교회를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조금 투자해갖고는 안 늘어더라고.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투자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감동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해먹으면 제일 좋을까 해가지고 쉽게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 갔더니 98,000원밖에 안 줘요. 1984년도에 대학을 나오면 18만 5천원을 받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먹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자그만 1m 가로 세로가 1m 공간에서 저는 새벽 1시부터 오징어 장사를 했습니다.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달 계산하니까 6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나도 좀 생선 장사하자 그러더라고. 생선 장사를 아무나 하나요? 새벽 1시부터 일어나고 밤 8시까지 했어요. 하루 16시간 일어나. 잘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들이 꼭 제 물건만 사갈 때는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아줌마는 목사님 되세요. 아저씨들도 오면은 우리 총각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선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 옆에서 정씨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그 가족은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야말로 신실한 기독교 정집사님인데 그 집 딸이 4학년짜리가 10살이 먹었는데 주일날 6시에 찾아온 거예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삼촌 얼른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 되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개꿈 아니냐고. 개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월달인데 9월달이면 군대 3년 고등학교 때 3년 6년 장사하면서 1년 놀았으니까 너무 머릿속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시험을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영어 시험을 아주 잘했는데 점수는 항상 12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가 12점 맞을 때 눈 딱 감고 번호 한 번 써놔도 20점 맞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감고 한번 써봤어. 1번을 8점밖에 안 나와요. 8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화장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주관식이 없었어요. 객관식이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문장이 긴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얼른 쳐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비슷할 것 같으면 연필 딱 잡아갖고 어떤 놈이 더 긴가 길 것 같으면 그럼 동그라미 딱 치고. 84년도에 평상시 12점 맞았던 사람이 92점이 나오고 영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교 4학년 대학원 3년 동안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버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7년 동안 공부하는 것을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 졸업하고서 7년 동안 공부 못한 사람이 7년 동안 공부했으면
아주 힘든 과정 마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선 장사할 때 6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전도사 나갔더니 60만 원을 받았더라. 그럼 이해가 가요. 아니면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전도사로 임명되어 갔더니 120만 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6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전도사도 했더니 15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얼른 가고,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안 가고. 요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결실은 60만 원이 변하여 15만 원이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 15만 원이라는 것을 7년 전에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새 빠지게 7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때서라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15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달 60만 원 버는 거 15만 원 받았으니까 45만 원씩 매달 손해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550만 원을 제가 손해 봤어요. 하나님 길 따라가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저희 딸이랑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한국으로 대학을 왔는데 두 녀석이 의과대학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의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 기숙사, 그다음에 용돈, 등록금 하다 보니까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두 녀석이 계산했더니. 근데 하루는 중국계 띵농이라는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 아이들 교육비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 학자금 융자해갖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 목사님, 목회라는 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너무 목회가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그 다음날 사과 박스에다가 현찰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기적이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장사했잖아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1년에 550만 원을 손해봤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나서 몇 년 됐냐면 20년 됐어요. 55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3,750만 원이 나와요. 그것을 복리로 계산을 하니까,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니까 딱 1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또 감사헌금을 내고 건축비를 내고 성교비를 넣는 거 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96년도에 가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 아니라 다른 조그만 교회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12월 달에 김도 목사님이 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네 교회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로 옮기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목사님이 올해는 전도 몇 명이나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잘못을 했어요. 대답을 1,000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막상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1,000명 말을 잘못했구나. 100명만 한다고 할 걸 1,000명을 한다 해갖고 이걸 과연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 가서 하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낭아꺼시시라는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처음 들어간 이반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반 부족 언어를 못하고 말레이 말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그날 저녁에 밤 한 7시 되니까 그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다 다른 마을에 장례식 갔다고 그러더라고.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는 27가족이 사는데 다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추장의 집은 방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 방에서 할아버지 부부, 할아버지 부부, 아들 부부, 손자 부부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녁 먹고 나서 9시 정도 이부자를 딱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여자는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겠거니 했어요. 저 혼자니까. 그랬는데 9시 반 되니까 딱
그 베개를 가지고 와갖고 제 옆에서 딱 들어놓네. 그날 저녁에 저 전기불은 없고, 저 전기불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선풍기도 없죠. 더워가지고 웃돌이 벗고 바지 또 벗어놓고 잤는데, 한참 9시 한 반 돼 하니까 언뜻 누구 생각이 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만 부인네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걔를 유혹하다가 그걸 피해가지고 그 웃돌이 하나 뺏겨가지고 감옥에 간 놈 생각이 딱 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웃돌이 벗어놓고 또 아랫돌이까지 벗어놨으니까 꼼짝없이 그 남편 오면 당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웃돌이 입고 바지도 더 입었어요. 이러고 새벽 5시까지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저 여자 붙잡아주고 제 마음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5시 반 되니까 그 추장의 부인이 저한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이냐고. 아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도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그냥 많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했고,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제가 밤에 제가 아무 해꾸지도 않고 잠잠 모습을 갖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우리 남편이 7시 반이면 온다니까 우리 남편이랑 같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7시 반 되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왔을 때 이 여자가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이놈이랑 9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같이 잠을 잤는데 나를 더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해꾸지도 않고 나를 잘 지켜주더라. 근데 인양반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란 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주는 분이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느냐고. 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른 집에 가서 해코지 하냐고 그러냐고. 아, 그렇다. 우리는 축복을 해주고 평화를 선포해주고 평강을 선포해주는 그런 신자이지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많이 그러는 게, 우리 동네에 27가족이 사는데 그 사람들 178명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서는 살고 있다. 다 집합시킬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한 9시 반 되니까 다 모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또 간증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내가 이놈이랑 9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또 잤는데 나를 해코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한번 그런 종교를 한번 개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과거에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수없이 못된 짓거리 하고 그랬는데 인양반이 믿는 신하면 우리 한번 따라보면 어떻겠냐. 그 즉시 178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추장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70이 좀 넘었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손 발을 만져보니까 차디 차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를 살릴 수는 없고 한 3일 후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히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추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인분인데 추장이 나한테 너보다 살리라고 여기 데리고 왔는데 3일 후에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화를 저한테 내면서 저를 보내버리더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많이 무당을 데려다가 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에서, 무당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네 그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추장이 저한테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 불러서 가서 봤더니, 당신이 와서 3일 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당 하나 가지고 장수한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치셨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 죽는 날을 알게 됐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 다리 만져보고 손 만져보니까 차리 차갖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언제 그 날짜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무당은 우리를 속였다 하면서 거기에 살던 12가족이 그것이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 조각배 5인용 타고 쭉 4시간 동안 가는데 거기 가서 다시 이제 걸어서 이제 강이 몇 개냐면 30개를 건너야만이 한 마을 40가족이 사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그 40가족이 갔는데 거기 가는 도중에 제가 식중독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배 타고 4시간 그리고 걸어서 4시간인데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6시 반 정도 됐어요. 오후요. 그러면 밤중에 어떻게 또 나오고 어떻게 또 배 타고 조각배를 배고 또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려면 10시간은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온몸이 가렵고 불구죽죽 해가지고 막 긁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40가족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죽게 됐다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막 문질러 주더라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우리 몸에 뿌려주시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4시간 동안 얼마나 근지럽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거짓말 하지 않냐고 아이들 그 2, 3살짜리 궁뎅이 보면 뽀얗잖아요. 하얗고 제 몸이 제가 시커먼데 제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되면서 뽀얗게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 40가족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거기는 그 40가족을 워낙 멀기 때문에 가족 계획이 없어요. 나타 보니까 보통 한 가족은 10명은 돼요. 그러니까 부모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한 360명이더라고. 그 치료의 현장을 봤던 360명이 그 즉시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현장을 방문하면서 첫 해 2005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1000명을 이제 전도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세례를 베풀었냐면 945명을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몇 명을 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몇 명을 제가 이제 전도를 했냐면 450명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힘들지만은 내가 먼저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저희 김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년도 목회 계획 중에서 5월 마지막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세례를 베풀 사람들을 전도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말레이시아에 오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2007년도에 2006년도 연말부터 부지런히 했더니 오셔가지고 650명을 또 세례를 베풀게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930년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천 명씩 막 돌아오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한테 막 채찍을 맞고 있어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 새비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러면은 그러지가 않아. 근데 너무 교회들이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못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욕먹어. 그냥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은 속으로만 기소하대. 겉으로 그냥 그들한테 표현을 해버리면 너도 똑같은 놈이여. 막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을 해.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선교센터가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1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한 650평을 사줬어요. 땅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80평 정도 지었는데 한 150명 정도의 그 청소년들이 온 거예요. 캠프 하러요.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지 띵농이라는 자매가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도 공간이 적은 거예요. 신목사님, 공간이 부족합니다. 확장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으려면 지금 한 4억 정도 더 드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4억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120평을 또 지어주시더라고. 현지 중국계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그 공간은 650평에 한 300평의 건평을 가지고 있는 센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선교센터는
목사님, 우리 세비전 교회는 화장실이 지금 몇 개예요? 6개 정도 돼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92년도에 제가 목회 처음 시골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집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있다고 그래요. 몇 평이냐? 21평이요. 그럼 내 집은 교회는 몇 평이냐 그래요. 13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회 1년 만에 어른들 한 20명, 아이들 한 75명이 13평의 공간에서 꽉 찼을 때 교회가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헌금할 만한 분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다들 월세, 영구임대, 장기임대, 전세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저만 집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생선장사할 때 사는 게. 그래가지고 꿈이 딱 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넓은 데로 이사했으면 참 좋겠더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라면은, 주님 제발 새벽 1시부터 밤 8시까지 쎄 빠지게 그거 일해가지고 번 건데 그것을 교회에다 드려버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첫날 밤에 꿈속에서 또 물어보더라고. 주님이 너 아직도 그거 갖고 있냐고. 응?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냥 드려버리자.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 서울 남년의 동작지방의 소명교회에다가 그것을 헌금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호를 열어주시는데, 제장 먼저 하게 했던 사역이 뭐냐면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 범죄자들의 자녀들, 정신질환자들 자녀들, 미혼모의 자녀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아이들은 고아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조슈아라는 중국계 형제가 와가지고 왜 아이들을 12명밖에 못 받는가? 그래서 한 주택 한 공간에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2명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랬더니 조슈아 형제가 저한테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그 자기 집이 있는데 2층 집이더라고. 2층에 방이 3개, 아래층에 1개. 근데 거실이 3개가 있는데 크더라고. 화장실 4개. 그다음에 그 차를 6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이 이사 와서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 좋죠. 그 즉시 그냥 막 열쇠를 주시더라고. 그 다음날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와중에서 중국의 응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응 할아버지는 88세였어요. 그러면서 그 88세 먹은 중국계 응 할아버지는 차이나타운에서 호텔 6층짜리 2개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현재 월세 살고 있어? 아니면 당신 본인의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러다가 저는 월세집 2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저한테는 같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북기 안따라방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부유층들이요. 정부의 고위급만 장관들만 사는 곳인데 경찰차 2대가 뱅글뱅글 계속 돌아요. 고위급이들이라서. 그랬는데 거기에 딱 도착해가지고 2층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딱 문을 여니까 현관에 고가구로 꽉 차 있더라고. 아주 2층에 갔더니 2층에도 고가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누구 집이야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죠. 이 좋은 주택인데. 그래서 열쇠 주시더라고. 얼른 받아가고 그 다음날 이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호텔을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그 호텔을 묵을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도 하고 제 소심도 거기도 재워줬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왜 이렇게 성교비를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집이 더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28도에서 36도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산 꼭대기는 시원하고 그리고 평지는 아주 더워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은 비싸요. 거기에 갔더니 25평 되는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거기에 22층을 데리고 저를 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신혼집처럼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다 거실 잘 꾸며놨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보더니 마음에 드냐고. 아니 마음에 들죠. 그러더니 그냥 막 또 열쇠 주는 거예요. 얼른 또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루는 장관들이 사는 데서 잠자고, 그 다음 날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고. 하나님께서 그 주택을 21평 작은 공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씩 이렇게 해서 막 주택을 가는 곳마다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주민 선교지를 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쿠알라룸푸르 원주민 지역까지 4시간이요. 거기는 아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으니까 잠을 어디서 자요? 여관방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관방에서 잠을 자면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못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라오송룡이라는 말레이시아 중국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란뚝 지역에서 오랑아슬리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잠을 어디서 자냐고. 그래서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마음이 부담이 된다, 재정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농장이 하나 있는데 내 농장 안에 보면 집이 2층짜리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얼른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네가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얼른 또 열쇠 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머무르면서 사용을 하게 됐죠. 2005년도에 제가 쿠알라룸푸르에 살면서 이게 꾸찡이라는 보르네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섬에 가가지고 그 섬에 가는데 꾸찡이라는 그 비행장이 있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꼭.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말레이시아의 감리교회 현지 교회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근데 새벽같이 거기 있는 사부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감리교회와 현지 말레이시아 감리교회가 선교 협정을 안 맺어가지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대비인 이유가 있는데 그냥 많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냥 많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같이 그분 집에 갔는데 그 사람 식구들은 하나도 없고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2층에 방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구들이 질비하게 쫙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많이 그러더라고. 내가 쓰던 집이었는데 목사님 이거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면 또 열쇠 있잖아요. 열쇠 주니까 얼른 받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원주민 이반 부족 선교지로 갔었는데 거기도 제가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장의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주무실 거냐고. 그래서 내가 집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많이 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롱하우스 앞에 2층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내가 신혼생활을 하려고 2층 집을 지어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를 대릴 사이제를 하는 바람에 하룻밤도 못 자고 제가 이 집은 새 집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갔더니 신혼집처럼 깨끗하게 또 꾸며놨더라고. 선교사님 집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그 집에 또 열쇠 받아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그 도시인 시부로 갔는데 시부에 중국계 그 아이란 자매가 있어요. 그분 가정에 가서 저는 일면식도 모르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그 집에서 머무를 때 저는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2다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제가 원주민 지역을 간다고 했더니 어떻게 갈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차가 있는데 내 차 한 대 빌려줄 테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밤에 와서는 그 집에서 머무르고 밥 묵고 자고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남의 외간 남자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밥 주지 빨래 해주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헌신하는 동안에 그 가족이 아파트 2채 상가 2층짜리 요런 상가 2층짜리 2동 그 다음에 주유소짜리 1250평짜리를 하나 상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갖고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날마다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중국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안 되겠냐고. 이러나 안 되나. 하루는 부잣집 집에 한번 갔더니 정말로 내가 그 집에서 머무르고 싶더라고.
너무 잘 해나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이 속 보이잖아요. 이제 부잣집에서 오라면 얼른 가버리면 속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짓을 못하고 이제 그냥 있었던 집에서 머무를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부잣집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부르면은 다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성교비를 주니까. 그랬는데 너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저 이제 후줄근한 가서 집에서 자겠다는 놈이. 네 마음이 진짜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냐?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다 놓고, 봉고차가 필요하다면 봉고차를 사다 놓고, 제가 현재 목회자들 지금 23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20명을 그냥 많이 매달 그냥 그 사례비를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제 에어컨도 놔야 되고 선풍기도 놔야 되고 여름 비디오도 놔야 되고 그랬는데 중국인 그 릴리 용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분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에어컨 딱 한 대만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한 대 값이 한 40만 원 들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 하려면 12대가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많이 저한테 이제 그 은행 그 구자를 가르쳐 주라고 하더라. 아니 4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아니 40만 원이 와야 되는데 500만 원을 헌금해 주더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이 가족 이렇게 헌금해야 될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40만 원도 헌금하는 건 많은데 500만 원을 모르서 하나님 저 몰라요.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책임져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거기도 학력고사, 수능고사를 봐야 돼. 그 딸이 이제 캐터린인데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중밖에 못하는 애가 그 수능고사를 봤는데 전 과목이 그냥 A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중국에 가서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 기숙사비, 식비, 용돈, 비행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선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문교부 그 장학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행정상 잘못됐다. 행정상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당신의 딸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안 됐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면 생활비가 3배로 더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하면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양반의 아버지는 아버지 성이 탕씨예요. 인양반이 모래 사업을 했어요. 모래 사업. 배 세척 가지고 강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파는 것을 자기랑 자기 친구랑 둘이 했는데 자기 친구가 잘 속였어요. 잘 속여. 10년 동안 속여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나 좀 만나자 그러면서 술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 잔을 시키면서 아주 얼큰하게 취할 때 나 좀 용서해다오. 내가 10년 전부터 당신을 속여왔다. 그러면서 그냥 막 10년 동안 그 속여먹었던 그 계산 장부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10년 동안 속인 거 거기에다가 이자 은행 금리를 쳐가지고 10년 동안 속였던 것을 한 방에 다 되돌려주는 축복이 거기에 임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때로는 과한 하나님 앞에 헌신들, 헌금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되돌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뻥가라는 루방이라는 그 마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었어. 딱 8가족이 살고 있더라고. 아침에 갔는데 가장 만나자마자 가면은 추장을 만나야 돼요. 그 추장이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추장이 딱 여기를 치면서 그냥 앉아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여보게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어젯밤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을 다 데리고 산상에 올라가더니 천국을 보여줬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오거들랑 그 종교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이 그 8가족이 다 모이더라고.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 즉시 나는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전도하고 가고자 하니까 성령님 미리 가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이 길이 안 좋아가지고 시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못 짓고 목재로 지어야 돼. 그랬는데 강 하류에서 목재를 베가지고 상류로 끌어와야 되는데 가뭄때라서 배가 그 마을까지 못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을 이제 교회를 짓기로 해놓고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새벽같이 막 비가 은없이 와버린 거예요. 아주 장마가 질도록. 그래가지고 하루에 있었던 그 목재를 상류까지 막 데려오는, 끌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열어주셔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열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를 하다가 댕기 모기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돼가지고 막 38도에서 40도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한 이틀 3일 저녁 되어지는 때 막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정신을 잃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원주민 지역에 가가지고 댕기 목에 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딱 여기를 올려요. 머리에다 올리면 머리에서 그렇게 열이 있었던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가슴을 만지면 가슴에서 열이 뚝 떨어지고, 아니 발모가지랑 손모가지랑 잡은데 모가지마다 다 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딱 일어났더니 제 아내가 하도 제가 신음소리하고 막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만 얼음을 갖다가 제 머리에다 올리고 가슴에다 올리고 발에다 올리고 그러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열 떨어지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기도하면 나았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님들 어디가 안부 주시는 거지만 이 시간에 치료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하루는 이제 저희 교인 가정의 그 자녀 중에 2살짜리예요. 2살짜리라면 한국에 3살이에요. 3살 먹은 여자 아이가 이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생선을 맛있게 아주 많이 튀겼나 봐요. 너무 코끝으로 이렇게 오니까 냄새가 좋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살짜리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이만한 그 후라이팬이 커요. 냄비처럼. 거기에 끓는 기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탁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요리 쭈르륵 다리까지 완전히 그냥 막 구워져 버린 거예요. 아주 끓는 기름에 중환자실을 곧장 가갖고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미 장애가 된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뭔가 좀 수술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에 월드쉐어라는 단체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피부 이식 수술, 여자아이 있는데 이식 수술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500만 원을 모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과 그 전문의한테 갔더니 피부과 전문의가 그러더라고.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은 아니고 나는 선교사인데 우리 교인 어려운 가정인데 도저히 여자아이인데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피부 이식 수술을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한 500만 원 있는데 오늘 시작은 해보자.
그랬더니 그 양반이가 500만 원 이 가정 지금 현재 얘가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먹이는 데 사용하고 내가 대학병원에서 한 달에 하루씩 일하는데 그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병원에 가는데 하루는 뜻하지 않은 게 서울에 있는 순천향 그 병원이 있어요. 순천향 병원에서 화상 전문의 그 의사들이 그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병원에 가는 날 거기서 그 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국이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엔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교인 아이인데 이렇게 돼서 왔다. 그랬더니 다리가 절도 이러고 되니까 얘 한국에 보내라,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반족들은 이렇게 그 복도처럼 이렇게 한국의 연립주택처럼 이렇게 살아요. 불이 한 채가 나버리면 30가족이 살면은 30채가 한꺼번에 싹 타버려요. 그리고 하루는 셀리라는 마을에서 화재가 나고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우리 센터 예산을 맡더니 딱 32만 원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전기세랑 저기 수도세 내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그들 배고프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커피 32만 원짜리 물건 이것저것 사가지고 트럭 불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이 지났는데 하루는 중국계 리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생크센터로 오세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유품들을 이렇게 체크하다가 주머니에서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 나를 돌봐주셨던 그 고백이 성경 본문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계센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한 8만 원을 더 보쳐가지고 주시는 축복이 저희 센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더 저희가 이제 그 페트루스라는 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마을에 갔는데 페트루스는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는 30살, 부인은 18살, 18살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꿈이 있었어요. 부인은 저는 큰 도시에 대도시 꾸찡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교사 양성소 가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아이 너 거기 가면 바람 나는데 거기는 얼마나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한 3개월 후에 페트로스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들려달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이 3개월 전에 우리 며느리 바람난다라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꾸찡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진짜로 바람이 났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남의 여자 바람나는 것을 알게 됐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바람나는 날짜를 어떻게 안 알고 모르는데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근데 그 양반은 그래요. 아니다. 내가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은 예사롭지 않은 분 같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번 우리 동네에 한번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추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26가족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그 페트로스 아버지가 간증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3개월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 꾸찡에 가서 교사 되는 동안에 바람 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애가 믿는 종교는 여자들이 바람 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람 나는 것조차도 아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 개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한 지 26년이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4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26년 사역하는 과정에서 벌써 54개의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건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케어하고 있는 마을은 154개 마을, 어른들 한 3,500명, 초중고 학생들 한 1,500명,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저희 성도님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조금 우리 전라도 말로는 쎄 빠지게 일을 했어도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하고 새벽에 속 쓰린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어저께 밤에 좀 뭐 좀 있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없어요. 뭐 좀 있냐 그랬더니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다,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산전수전 바다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갔더니 여기저기에 흩어졌던 고기들이 그물을 내는 순간 그물을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막 들어갑니다. 한 배 가득 찹니다. 그것도 배가 부족해서 또 동무에 배를 불러다가 또 실어서 거기도 가득 차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